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 개묘년의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다시 어제도 떠올랐던 해지만 웅장하게 떠올라 새날을 지금 밝혀줬습니다. 올 새해 2023년 한 해 동안도 모든 성도들 꼭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사랑과 행복을 가득 채우고 누리면서 복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 중에는 버지니아 장님 한 분이 별세하셨고 또 교우의 모친 세 분, 지우신 집사님 모친 김복래 어머님, 함선호 권사님 모친 김영미 어머님, 이대은 집사님 모친 이경숙 어머님 세 분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또 출산은 새 어린이가 태어났죠. 예은이, 예선이, 다운이. 또 결혼은 한 가정, 차주범, 양조안 가정 결혼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다사다난한 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오늘 올 한 해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불가항력적인 일이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별세하는 분들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한 분도 아픈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정, 결혼도 하고요. 둘 같이 앉았네요. 결혼도 하고 또 끊임없이 꺼진 배도 다시 보면 출산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저기 롱아일랜드 몬탁 해돋이로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죠. 이제 새로운 날을 밝혀주는 이 새날을 해가 가져온다는 어떤 그 개념 때문에 아마 해돋이를 보러 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해가 새날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양조차도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조차도 하나님께서 굴리시고 만드셨고 또 관장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 하나님께서 이 새날부터 시작되는 365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채우실 새로운 일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기대가 되고 또 신뢰가 되고 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내 마음의 준비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 열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삶에 대한 억누르는 어떤 문제, 이슈, 난관 그걸 막 주목해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 그런 전망들 거기에 마음 빼 그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루 시작하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내 머리를 말끔하게 씻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에너지로 내 손과 발에 힘을 받는 그런 오늘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주일입니다. 잘 쉽게 오지 않는 그런 해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까지도 이 비전 설교를 한 주 미루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강 목사님 전화했어요. 혹시 주보 복사 됐나요? 안 됐으면은 어떻게 좀 미뤄보려고. 근데 됐대요. 주보 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더 숙성된 비전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고
또 무엇보다 설교가 지금 뭐 토요일 새벽, 어제 저녁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버겁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 잠도 못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오늘 귀한 이 새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 메시지가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꽝 하고 내 마음을 치고 깨우치고 또 그 비전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채우고 또 그 비전대로 살아내버리는 그런 2023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전은 Pray Together, 그러니까 숫자로 2에다가 Gather 그래서 함께, Together 함께잖아요. Pray Together, 기도하고 함께. 그 다음에 그 스펠링을 하나 바꿔서 gather에서 이자를 a로 바꾸면 to 띄고 gather,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죠. gather, 두 사람이 모인다. 이게 뭐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성구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죄송하지만 여튼 영어와 숫자가 조합된 비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관련돼서 약간 그 대략적인 배경과 또 과정을 잠깐 소개하면 저희 10월 첫째 주일에 야외 예배였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값진 야외 예배였기 때문에 저도 또 여러분들도 상당히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됐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명을 우리 교회 안에 실내 예배로 대체했고 그 안에서 예배와 교제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선포하게 하셨던 메시지의 타이틀이 코이노니아, 헬라어인데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보통 한 9월 중순부터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물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타이틀, 이 주제로 집중하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세계 교회들을 폭격했습니다. 좀 이 말이 어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현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폭격한 1차적 지점이 예배였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다 모였는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나? 예배를 못 드리기도 했고 못 드리게 하기도 했고 또 예배를 우리 자의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과거엔 전혀 없었던 뭐 큰 교회들 뭐 몇만 그 활용했던 도구인 온라인이라고 하는 차선을 교회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려고 여러분들도 협조했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3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폭격한 지점은 이 크리스천들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길을 내야 되는지 방법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세계가 취했던 코로나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백신, 두 번째는 마스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세 가지로 세계가 코로나에 대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뭐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사람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중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물론 뭐 한참 전에 해제가 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어떤 변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겼는데, 그거는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사회, 그러니까 접촉하고 만나는 사회에서 비대면의 사회로 이게 급속하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대면의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농도, 그 관계의 깊이를 급속하게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이 추적조사 전문기관이 유력한 전문기관이 추적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일상생활에 세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에 관련된 데이터 결과를 잠깐 소개해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감이 심해졌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게 심해졌다, 완전 사라졌다, 줄어들었다. 또 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울감이 심해졌다, 이게 27%입니다. 그리고 분노, 화, 이게 심해졌다, 30.4%. 고립감, 소외감이 커졌다, 이게 31.8%입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30%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우울감, 분노, 고립감, 이 세 가지 감정 자체가 전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식 아니면 뭐 우리 이웃 또 아니면 나, 이걸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안개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 개인 나는 아니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울감이 사라졌다, 분노가 없어졌다, 고립감이 작아졌다, 이거는 거의 10% 언저리입니다. 8%, 12%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원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일에 집중이 안 되거나, 이게 사실 사회학적인 현상으로는 이 세 가지 범주의 감정이 상당히 후폭풍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서로를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만남, 그런 대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돈 주고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중에는 뭐 카운셀링을 위해서 맨하탄에 한 달에 1시간에 200불씩 내고 그거를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시작한 이 산업혁명, 1820년부터 시작한 산업혁명부터 바로 직전인 코로나 전까지 이 세계는 200년 동안 기술 문명의 발전, 기술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것이 인간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계로부터 고립,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임금의 차이, 빈부격차의 증대로부터의 고립과 소외, 셀 수 없이 많은 이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했지만 많은 인간의 어떤 소외와 고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재난 하나가 인간을 위로와 상생관계에서 매우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등장한 신조어가 molecule life입니다. 이 molecule은 화학 용어인데
본래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입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데 이 원자, 가장 작은 원자들의 최소 결합을 분자라고 부릅니다. 말리큘은 분자입니다. 이 분자 스타일, 분자 라이프 스타일, 이게 MZ세대의 새로운 신조어로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리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분리는 됩니다. 원자로 분리는 되지만 그 원자의 최소의 결합을 말리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최소 단위의 모임을,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 단위의 모임을 갖는 것, 이거를 말리큘 라이프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문기관이 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활발한 역동적인 소그룹, 스몰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예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분노, 고립감이 각 항목마다 약 20%씩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으면 분노 지수가 그게 없는 사람보다 20% 낮는 겁니다. 그럼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통계 데이터 자료는 일반적 사회 현상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결과는 활발한 소그룹이 있는 신자들, 아예 소그룹이 없는 신자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파악하는 항목마다, 이것도 공교롭게 이게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보니까 거의 20% 차이로 그 신앙의 성장과 만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는 게 우선은 이 데이터 자료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우선은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 데이터 자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점은 스몰 그룹, 소그룹이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과 영성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그룹입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말리큘 라이프는 오늘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MZ세대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먼저 창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는 분자 소그룹을 예수님께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뉴욕 우리 교회는 이 스몰 그룹의 과감한 혁신, 이거를 비전으로 받았고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역동성 있는 스몰 그룹, 성령 충만한 스몰 그룹, 그 스몰 그룹의 혁신되는 과정에서 물론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도 같이 지키는 것, 이것이 올해 스몰 그룹 혁신이 우리에게 제공할 기대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는 사회적 현상의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스몰 그룹, 소그룹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스몰 그룹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두세 사람입니까? 왜?
왜 예수님에겐 두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선 두세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또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그룹이야말로 원자가, 각 개체인 원자, 가장 최소 단위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말리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두세 사람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숫자 중에 그냥 잡아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에 활용하시고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건데,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뭐냐? 범죄한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이웃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서 나온 숫자가 두세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모세가 먼저 이 법을 제시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필요한 까닭은 뭡니까? 누군가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두세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건설하는 어떤 법전 같은 겁니다. 너희들 과거 이집트에서 4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의 증언 하나로 너희 가족이, 너희 이웃이 무자비하게 죽어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느냐. 새로운 땅에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목격했어도, 한 사람이 아무리 증언했어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건 너희들이 당했던 억울한 경험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만 그 형을 집행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틀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두세 사람의 기원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우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야, 예수님 이 두세 사람의 역할을 발전시켜 버렸습니다. 15절부터 읽게 되면 두세 사람이 누군가의 범죄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은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갱생되거나 회복되거나 살려주는 역할을 두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는 최소 단위의 그룹입니다. 말리큘 시스템은 과거 이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의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살롱, 요즘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살롱, 한국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그런 어떤 낮은 느슨한 단계에 내가 편리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돌보는, 갱생하고 회복되는 그 지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룹, 이게 두세 사람 스몰 그룹입니다. 혼자 이렇게 원자 하나, 그러니까 혼자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죠.
원자들의 결합인 두세 사람의 분자식 결합, 그 결합만이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척박한 낯선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진다.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돌봄입니다. 누군가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방파제 역할을 두세 사람이 합니다. 이게 없으면 멀쩡한 화창한 날씨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저 멀리서부터 큰 집채만한 파도가 쓰나미가 밀려오면 방파제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걸리적거려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의 스몰 그룹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게 이 단위의 장점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 말리큘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두세 사람, 여러분들 맥시멈으로 세 사람으로 칩시다. 세 사람 중 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왜 10사람은 아니고 왜 7사람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10사람이나 7사람과 다르게 누구도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도 있으나마나한 허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70%는 거의 대세를 따라가는 게 그거는 경영 이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15%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리더십을 세상에는 우리는 혜택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발휘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침묵하고 있으면 그렇게 그냥 경영하는 거는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가장 최소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게 뭐냐?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 이게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용기 있는 분. 최석훈 집사님 뭐라고요? 어렵죠? 가장 이게 맞으면 엄청난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제게 상담해 오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전부 다 그 두 케이스입니다. 그 두세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익숙해서 맨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건 내 삶에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거의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이 자리에서 새신랑이신 우리 차주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무지하게라고 합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는 허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넌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의 이 구조라는 것 모두 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중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리큘 스몰 그룹의 시스템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 주는 그 지경까지 올라가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제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걸로 혁신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로 첫 번째 한 게 전파사를 우리 교회에 만든, 전 세계에 아마 전파사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스몰 그룹일 겁니다. 이름이
13년 동안 우리 교회만 있던 스몰그룹 전파사, 그 전파사의 심지어 발전적 해체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 사람 스몰그룹으로 우리 뉴욕 우리 교회를 혁신하자. 그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도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건 어디든지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여튼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주신 화두입니다.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그 안에 성숙하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세 사람 스몰그룹. 그 세 사람 스몰그룹이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도 지켜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왜 두세 사람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두세 사람이 모여 무엇을 하느냐? 뭐 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했습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합심했고요. 그 다음에 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이 뭘 했는지 행동에서 매직 워드는, 제 눈에 매직 워드는 합심입니다. 합심의 헬라어는 쉼포네소신입니다. 쉼포네소신. 이거 쉼포네소신은 비슷하죠. 영어의 심포니의 어원입니다. 심포니, 교향악. 교향악은 관현악을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주로 사악장으로 만들어진 제법 큰 곡입니다. 하이든이 시작했고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확립한 교향악, 심포니의 어원이 심포네소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이든이 창시한 게 아니고 심포니의 실질적 창시자는 오늘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교향악을 처음 시대에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서에서는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agree. 어떻게 발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agree. 무슨 뜻이죠? 그렇죠. 동의하다. agree. 그리고 제가 보는 미국의 유력한 MSG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 합심이라는 말을 together, 함께, 동의하다, 또 함께 이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우리 기독교 문화에 합심기도 합시다 할 때 그건 나름대로 합심기도 함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 말했을 때 우리 번역한 이 한글로 이해하는 본래 본의는 agree,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아젠다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차주범 새신랑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겁나게요? 무지하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의를 하는 지점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열정을 내 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그날 기분이 그냥 가는 대로 막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은 아젠다에 디렉션에 같이 동의하는 그 지점에서 그 지점까지 올라가서 뭘 구하든지 이게 그들이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동의하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말하고 경청하는 단계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조정하는 단계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 단계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나만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게 되면 절대 그거는 조정도 안 되고 동의는 아예 안 되는 거겠죠. 그 과정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 다시 말하면 심포니, 함께 동의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했지만 두세 사람이 동의해야 될 이 기도의 아젠다는 분명합니다. 그 아젠다는 누군가 범죄한 이웃의 삶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종교적 용어로 하자면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우리 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데 그 동의해야 될 아젠다는 전도입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의 혁신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역지사지의 입장을 가지고 범죄한 한 이웃을 다룬다면 나도 죄인이었었어. 나도 피차 다르지 않아. 그 입장을 가지고 그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이 땅의 삶으로 복귀하게 하고 갱생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을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향곡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두세 사람인가? 거기에는 범죄한 이웃, 한 이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사람은 안 되고 그 억울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지 시스템으로 두세 사람을 설정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결국 사랑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은 뭘 하느냐? 합심해서 같이 어그리, 동의하는 그 지점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한 마음이 되는 지경을 만드는 겁니다. 모여서 대단한 레벨입니다. 세 번째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심포니를 하게 되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19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심포니의 기도를 하는 그 두세 사람을 위해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기 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들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데이터가 밝혔던 것, 역동적 소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분노, 고립감이 20% 낮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한 시대적인 사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오늘 이건 완전히 세상 말로 좀 죄송합니다.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밝힌 스몰 그룹의 유익은 그걸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몰 그룹이 동의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스몰 그룹의 유익인 거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두세 사람이 스몰 그룹으로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이 참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처음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교회 건물 나무 가져와 빨리 이렇게 자재 가져와 해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강둑에서도 한 여인에게, 다락방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들이 있는 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동조하고 아멘하고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막강한 파워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석하신다는 믿음과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걸로 세계 어떤 제국의 막강한 파워도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어느 지점이 개척교회냐라고 하는 분기점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시대나 상황과 문화에 따라 있겠지만 여튼 이 말씀이 하나의 초석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거는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재직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이게 하는데 너무 이게 번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목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건물의 구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하나의 어떤 아젠다에 기도하고 동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참석해 주시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했고 그런 기대를 가졌고 그걸 신뢰했고 그걸 보여줬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우리 교회가 혁신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뉴욕 우리 교회도 거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미지로 그리는 모든 것에게도 내게 익숙한 과거의 경험에서도 진짜 교회 본질이 뭐냐, 그걸로 혁신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참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행사들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참석이 보장되게끔 하면 그 모임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닥 친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을 그렇게 끄집어서 앉혀놓습니다. 그게 어떤 그 모임과 만남에 대한 퀄리티를 상승시켜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심장은, 우리의 어떤 생명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의 참석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기경하고 갈아엎고 혁신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거 이외의 모든 거품들은 제거하고 새롭게 혁신해서 정말 심플하게 포커스하고 혁신해 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참석 보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시고 예수님의 참석 보장은 여러분 스몰 그룹의 결과가 이건 무한대로의 확장이라는 어떤 뜻 아니겠습니까? 단지 두세 사람의 아버지가 이루고 예수님 참석한다면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 어떤 산수적인 플러스 1의 계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한대로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이 소그룹, 이 교회는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뉴욕 우리 교회 가치이고 가능성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렘과 이런 게 초기 교부들과 사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멋있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성찰하고도 반성할 부분들도 많겠지만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게 둘. 근데 예수님은 이를 더 깊이 승화시켰습니다. 두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런 스몰 그룹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자 하나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자가 최소 단위로 뭉치는 분자가 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원자들이 분열하면 폭발하면 원자폭탄, 핵폭탄이 되고 원자들이 이게 융합하게 되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예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투자하고 했던 플라즈마 같은 현대의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선한 의지로 합심하기까지 기도의 교향곡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거긴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돌봄과 살림의 에너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세 사람인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의 기회를 결코 흐르는 강물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였어요. 그러면 내가 조인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참석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저는 최고의 은총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 스몰 그룹에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두세 사람의 스몰 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 세 사람의 스몰 그룹의 혁신과 비전이 안착화되고 기경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새로운 모습의 숲을 이루는 비전을 함께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으로 혁신합시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의 디테일은 사실은 저도 아직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뜻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누는 것일 뿐이지 저도 매뉴얼이 없고 모릅니다. 함께 이 스몰 그룹의 디테일은 채워갑시다. 혁신은요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옳다는 확신이 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혁신이고 그 혁신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갈 땐 이미 혁신 늦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 거기에서 거기 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포스트 코로나의 첫 번째 비전, 첫 해의 비전은 세 사람 스몰 그룹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성서적 매뉴얼을 따릅시다. 우리의 기분이나 세상의 전망이나 관계된 자료를 따르지 않고 성서적 매뉴얼,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성서적 매뉴얼을 붙들고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간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해볼 만합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이 세 사람 스몰 그룹은 지켜주고 돌봅니다. 사랑합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은 누군가를 갱생하고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 세 사람 스몰 그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